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또 토요일 새 아침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짐승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로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을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와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꿈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그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인생이 흔들리게 되지요. 특별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는 선하고 이롭고 착하게 사는데 계속 악한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게 될 때, 그때 이제 인생에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지요. 이런 질문 속에서 갖게 되는 최종적인 질문은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이유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 때에 관한,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또 주시기도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다니엘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겠지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답을 주시되 직설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주시지 않고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환상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선지서가 있고 또 묵시문학으로 주어진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선지서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전달된 방식이고요. 이 묵시문학은 이제 먼 미래, 그 당시만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 즉 종말적 사건을 말씀하실 때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썼다는 거예요. 그 방법도 선지서는 선지자에게 직접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만, 이 묵시문학에서는 상징이나 또 숫자나 코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형태인 것이죠. 이 8장 전체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 환상입니다. 순양에 대한 환상, 순염소에 대한 환상,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환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먼저 그 환상의 내용이 3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순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순양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하면 바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과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왜 페르시아 이 바사를 상징하는데 양의 머리를 썼느냐? 그 당시 페르시아 군대가 진군할 때 그 통치자들이 그 양의 머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앞세워서 이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거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 나온 뿔이 하나는 강하고 약하고 이제 나중 거가 더 강해졌다, 그런 얘기인데, 원래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 메데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멸망을 시키죠. 그런데 그 뒤에서 일어난 이 페르시아가 후에는 더 강한 나라죠. 즉 고레스 왕이 아주 이제 페르시아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결국 이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에도 공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염소가 나옵니다. 이 순염소는 바로 메데와 바사 다음에 이어지는 헬라 제국을 말한다.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는데 그 뿔은 곧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 그렇게 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BC
356년 아버지 필립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만 그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어서 20살 때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만에 메데와 페르시아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근동 지역 전체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온 지면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이제 그의 행적을 표현하는데 바로 그 당시 근동 지역이 온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참 대단한 왕이죠. 3년 만에 세상을 다 제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그가 이제 정복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죠. 6절, 7절에 보면 순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순양을 공격했다.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순양은 메데와 바사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헬라 제국이 메데와 바사를 이제 공격한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이 메데와 바사가 이 헬라, 즉 그리스를 굉장히 이제 침략하고 괴롭히고 했는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바로 이제 그 복수를 하게 된 거죠. 그 메데와 바사를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패배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순염소가 순양을 이제 물리치는. 근데 도울 사람이 없는, 도울 자가 없는 그 철저한 처자만 그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알렉산더가 그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거를 이제 거기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페르시아 이제 원정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33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참 당대의 영웅이었는데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신앙의 역사로 본다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핍박을 했던 그런 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화 정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이 정치는 그 나라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대신에 어떤 조건을 거는가 하면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모두 헬라 말을 쓰도록 공용어를. 지금도 이제 헬라 말이 우리 신약 성경의 말이 된 건데 로마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탁월했던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왕을 주면서 이 문화를 바꿔서 완전히 그 헬라화 시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번창하게 되고 특별히 이 헬라 말이 세계 공용어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가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냥 한 뿔인데 그 다음에 네 뿔이 이제 나오잖아요. 큰 뿔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네 뿔이 나오는데 알렉산더는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에게 나라가 물려지질 않고 네 명의 장군이 이 알렉산더가 세운 그 나라를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네 뿔입니다. 포톨레미 라기, 또 안티고누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근데 이 중에서 그 안티고누스가 제일 욕심이 많았는데 다른 세 장군이 이 안티고누스를 이제 물리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톨레미 라기 장군이 있는데 그를 누가 돕는 거면 셀레쿠스가 돕습니다. 셀레쿠스가. 근데 바로 이 셀레쿠스가 이 플로레미 라기를 도운 그 공으로 바로 이제 큰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셀루시도 왕조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 셀루시도 왕조가 상당히 이제 기독교 역사 배경으로 보면 중요한 가문 왕조가 이제 되는 건데 바로 그 셀루쿠스 그 왕가에서 등장하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면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루크스 왕가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공식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구절에 보면 작은 뿌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작은 뿌리라고 표현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심한 정책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역사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만든 자가 있다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오늘 성경 표현에도 아주 그 정치적인 수단이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사로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지역, 이집트, 페르시아, 뭐 파르티아, 아르메니아 등등 팔레스틴 땅까지 다 그가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참 많은 그 권세를 이제 누리는 그런 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주된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BC 170년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정신적인 지주라는 걸 알고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이제 암살하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학살하는 이제 그런 일,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아주 결정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퇴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밀려가지고. 퇴각해서 이제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을 거쳐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아주 예루살렘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게 되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그 성전에서 그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제우스 신에게 돼지의 피를 부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거보다 더 치욕스럽고 참혹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우리가 이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형제가 항쟁을 일으키는데 유대인들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성전에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린 사건 때문에 이 마카비 형제의 항쟁이 이제 시발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위축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긴 하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굉장히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가 됩니다. 제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음식법도 바꾸고 절기도 바꾸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돼지 피를 부어서 부정하게 만들고 제사장들 뭐 다 죽이고 아주 뭐 굉장한 박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진리를 땅에 던졌다 하는 표현이 이제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마카비 형제의 항쟁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13절에 가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이제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300 주야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성사학자들은 그것을 1150일로 보기도 하고 또 2300일로 보기도 하는데 1150일로 볼 때는 지금 그 제우스 신을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 드린 이제 그때 제단을 쌓은 때부터 주전 164년 12월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성전이 재봉헌될 때까지가
이제 곧 걸린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2300일로 보는 사람들은 앞에 그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암살당할 때부터 이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판에 의해서 박해당한 기간을 그때부터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2300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를 부어서 제단을 쌓은 지 3년 만에 마카비 형제의 항쟁에 의해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다시 봉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이 환상에 대해서 이 일을 지금 설명한 것이 이 환상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메대와 바사 이제 순양으로 설명이 되고 이어서 나온 헬라 왕국을 순염소로 비유하고 그리고 그 염소의 뿔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네 뿔이 나온 거는 그 다음에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나라가 분할된 것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나온 한 뿔 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나 또 그 연도가 며칠이 될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거기 나오는 구체적인 사람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박해하는 박해의 유형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는 거죠. 정말 무섭게 핍박하는 거죠. 그런 유형이 이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계속 반복될 것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박해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다니엘이 살 때보다는 훨씬 뒤에 일어날 일인데 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 사실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형이 누군가 하면 벨사살 왕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을 갖다가 다 술파티 하는데 잔으로 쓰려고 그러고 그걸로 그 당시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에 나와서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그래가지고 결국 끝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벨사살 왕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벨사살 왕보다도 더 극심하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한 거지요.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먼저 이런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제국이 일어나고 얼뜻 보면 그런 제국이나 왕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의 그 권세 그리고 박해 언제서야 끝날 건가 할 때 바로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후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언제 이런 환란이 끝나냐고 질문을 할 때 바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들을 심판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유형이 나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신앙적인 일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사탄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또는 그런 박해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시고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어려움을 일으키는 자들, 내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다 끝나는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그래서 세 때 반을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는 2300 주야를 얘기하는데 그 정확한 날짜의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다 정해놓은 때가 지나면 다 끝나는 것이다. 아무리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다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땅히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제국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선을 이루고 의롭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할 때, 혼란기에 사람들은 삶의 원칙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여건이 일어나고 심지어 원수들이 우리보다 더 승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기로 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모르는 신비한 섭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 늘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원칙이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